예수 대적하라.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핍박으로 인한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7장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새벽 기도에 7장까지 살펴보다가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화요일 날 사도행전 8장, 9장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도회를 위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을 버금갈 만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역사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와 버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의 또 다른 전진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어떤 게 성취가 된다고요?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보면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주동했고 그것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딱 듣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까지 무슨 얼굴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돌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 이단의 이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마땅히 여김을 가지고, 자, 언제부터 행동하나요? 사울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여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잔인하게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 막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은 지금 교회 안 오니까 지금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가두는 것이에요?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성경에는 딱 한 번 썼습니다. 여기 엘피 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모욕 주고 더럽히고 끌어오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사울이 주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더럽히고 해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사울이 주동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울이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나누기를 막 이렇게 힘썼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일어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모습들은 천사와 같았고 봉사하고 말씀이 살았고 성령의 그런 능력이 휘몰아치는 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 교회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잡혀갈까 못 가고 정들었던 예루살렘, 고향 같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피난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집에 묵어야 할지 도무지 계획도 없고 그리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 피난길을 떠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죽자마자 사울이
바로 즉시 그날부터 사람들을 막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뭐 준비하고 떠났겠습니까?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보면 사도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뽑혔으니 마띠아까지 뽑혔으니까 12제자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대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지금 정신없이 피난길에 떠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무엇으로 끝나요? 여기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핍박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뭐가 된 거예요? 기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그렇게 상황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이 상황을 핍박받는 교회 초대교인들이 지금 두루 다닌대요. 자, 이 말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말은 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면 도착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피난길에 있는 사람들은 도착할 곳이 있습니까? 정처 없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목적지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가서 숨겨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핍박의 순간 속에서라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순간에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순간에라도 그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나면 전에 어떤 기쁜 일이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슬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된다면 이제 기쁜 일이 일어나든 어려운 일이 생기던 마음에 큰 요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 내 상황에 애통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고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인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유대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초대교회에 핍박이 와서 그들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지금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자, 여기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핍박이 왔는데 원래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도 안 합니다. 기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아서 도망갈 때 온 유대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찼습니다. 복음을 전파되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아마 차석 집사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아까 그 초대교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에 갔대요. 사마리아 성에 갔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매우 경멸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9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시킨 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을 아수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방 이스라엘로 옮기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약간 유대인인 것 같지만 유대인 아닌 혼합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이 했던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건너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사마리아를 빼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온 유대를 통하여 이제는 어디가 남았다? 자,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졌구나,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8장에 보면 지금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8장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이 8장 후반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고 얘기하세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해서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예언된 것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지금 땅끝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될 만한 온 유대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우리가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갈 일 없는 땅끝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빌립 집사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어디까지일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집사로 임명을 받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핍박하는 일을 통하여 어디로 옮기게 하셔요? 온 유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전하다가 거기도 다 복음이 전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기는 싫지만 사마리아 성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의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자신의 있는 지역,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해요?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라면 이해가 될 텐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래요. 가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만나지 못할 누가 있는 거예요? 땅끝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이 있으므로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만날까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 당신이 그때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 우리는 이곳에서 만날 수 없지 않았을까 하고 그들은 아마 기쁨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자면 절대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온 땅이 복음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영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회를 하고 제가 찬미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도회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유리병을 들여 보이면서 그 안에 돌멩이가 채워져 있는 유리병을 들어 보이면서 다 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꽉 찼는데요. 그랬더니 강사가 자갈을 꺼내서 그 안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 다 찼니? 그랬더니 예, 다 찼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모래를 들어서 그 안에 넣고 흔들었더니 또 모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다 이제 다 찼니? 그랬더니 얘 정말 다 찼어요. 그랬는데 또 물을 꺼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 채우고 나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유리병이 주는 교훈이 뭘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일까요?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유리병에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지 나머지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2021 새생명 말씀 축제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그것이 먼저 갖춰지고 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로 계시는지 우리가 그 주권자를 우리가 가장 먼저 모시고 다른 일들을 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갖춰지고 나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 전도회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기도 제목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되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분히 개인 기도 후에 마치는 찬미와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미 559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예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인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예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살면서 환경과 요건까지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여건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핍박이 있을지라도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부담스러운 곳일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